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서 강의 12번째 시간을 오늘의 나시린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민수기서 5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민수기서 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함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명령하신 정결 예법에 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진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진영에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영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를 어떻게 속량을 받을 것인지, 죄 사함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도, 속죄를 위한 속죄의 법에 관한 말씀도 민수기서 5장에서 하셨습니다. 나아가 지난 시간에는 이 간음죄를 졌는데 심증은가나 물증이 없을 때, 그래서 남편 또는 아내가 의심이 될 때 어떻게 하면 이 의심을 좀 덜어버리고 다시금 건강한 가정,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된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간음죄를 졌을 때, 심증은가나 물증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법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수기서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6장 말씀을 오늘부터 볼 텐데요. 민수기서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나시린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과 또 다음 시간에 나시린에 관한 말씀을 우리 민수기 6장에서 살펴보며 오늘 나누겠습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시린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게 되면 나시린, 그리고 나시린 서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나시린은 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나시린 서원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이런 개념 정리를 좀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오늘 나누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시린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나시린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히브리어 원어는 나세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나자르는 헌신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특별히 구별해요.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한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나시린이라 하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몸과 마음을 온전히 구별해서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한 이 나시린이 그렇게 하기로 서원을 하는 그 예식이 바로 나시린 서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헌신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헌신의 기간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나 삼손과 같은 사람처럼 평생일 수도 있고, 평생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헌신하고 서원한 사람도 있고, 또 1년 또는 100일, 대체로 100일에서 1년 정도의 사이를 자신의 삶을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고 사람들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서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 동안, 특정한 기간 동안, 성경에서는 평생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고, 그런 서원을 한 예식이 바로 나시린 서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 구별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고 그렇게 구별된 사람, 헌신된 사람이 이미 나실은 말고도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도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또 그들도 구별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과 이 나실인 사이에서는 어떠한 유사점이 있고 또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유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제사장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제사장에 관하여 어떤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존귀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후에 또 보게 될 말씀, 이 제사장도 그렇고 나실인도 그렇고 전부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 유사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어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제사장 또는 구약의 제사장 또는 나실인들을 통해서 그 이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제사장과 나실인의 유사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나실인들과 제사장들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령, 규례였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으로 출생을 해야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실인은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그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제사장과 나실인 전부 다 존귀한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귀한 자였는데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으로 출생해야만 제사장이 됐다면 나실인은 그 출생과는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상관할 것 없이 자원하여 서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쓰셨어요. 그들을 존귀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사장은 출생을 통해 승계한 것이라면 이 나실인은 자원하여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들을 존귀케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큰 차이점이에요. 자, 성경의 구약 시대는 아주 남성 우월주의의 시대고 가부장적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실인 서원에 관하여 그 대상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고 사용하는 사람은 그런 신분의 제약, 성별의 제약, 그리고 여러 가지 빈부의 차이, 능력의 차이를 하나님께서는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며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자원해야 돼요.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많지 않으며, 나는 직업도 불분명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리며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서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오늘의 나시린으로 여러분 다 자원하여 서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서원해라, 오늘날의 나시린으로 서원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고 그의 뜻을 이루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서원하라 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두 가지의 유형으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먼저는 내가 어떻게 소원을 해? 내가 소원을 내가 지금 사는 것도 바쁘고 저는 그렇게 예수 안 믿을래요. 그냥 지금 내가 주어진 삶 살 거고 무슨 서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존귀한 자가 되나요? 지금 내가 살기도 바쁘고 내가 하는 것도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라뇨? 이렇게 서원하기를 주저하거나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진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맹세하여 서원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서 6장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비록 내 여건이 되지 않지만, 어떤 면을 봐도 지금 내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서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고 그의 삶을 정돈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라, 서원하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서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오늘날의 나신으로 서는 것을 우리가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스스로도 이렇게 서원하고 맹세하시는 분이셨어요. 관련한 말씀 보겠어요. 창세기 22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daughter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맹세하시고 서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서원하고 맹세할 때는 우리보다 더 절대적인 권위를 기대어 우리가 서원하고 맹세를 하죠. 우리 어린아이들 종종 약속을 누군가가 하거나 다짐할 때 엄마의 이름을 걸고 아빠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도 권위에 기대어 말씀을 약속을 하시고 맹세를 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더 위대하고 더 확실한 권위는 없어요. 절대적인 권위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기대어 당신 이름에게 기대어 맹세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항상 하나님은 서원하시고 결심하시면서 맹세하신 분이셨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원하라, 맹세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오늘날의 나신으로 서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또한 주저함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 사정과 형편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고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신으로 서는, 오늘날의 나신으로 서는 헌신된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길다면 길겠죠. 길다면 길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물론 평생을 오늘날의 나신으로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자는 정말 하나님 존귀한 자고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전 일생을 사무엘 선지자나 삼손과 같이 그렇게 나신으로 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건강하지 못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또 연세 드시면 또 못해요. 또 너무 어려도 못하고요. 또 내가 사역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환경이 돼서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시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내게 건강을 하나님 주시고, 지금 내가 살 수 있을 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날의 나신으로 설 수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 하나 없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서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단 1분이라도, 단 1초라도, 단 몇 시간이라도, 며칠이라도, 몇 년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오늘날의 나시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급적이면 전일생을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더 좋겠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자, 이렇게 오늘날의 나신으로 서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거부하거나 주저하는 유형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마음에 막 감동이 돼서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 순간에는 감정적인 동의를 하고 순종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순종이 계속 이어지면 대체로 좋은데, 참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은 것이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거기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말 바쁘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정작 이제 삶의 자리에 딱 들어가 보면 어때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자꾸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서원을 이행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어느 선교단체를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선교 한국이나 이런 데에서 집회를 막 하고요. 선교사님들이 막 동력화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주로 청년들이죠.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동력화를 막 해요. 그래서 선교사로 일어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러면 막 수천 명의 청년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정작 선교사로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10분의 1도 안 돼. 100분의 1도 안 돼. 그러니까 서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유형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먼저 민수기서 30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에 이게 하나님의 신실성,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준행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오늘날의 나신으로 서기로 작정했으면요 반드시 이행을 하셔야 돼요. 전도서 5장 5절 말씀, 더 이와 관련해서 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 한번 볼게요. 전도서 5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서원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진노하셔서 벌하신답니다. 실컷 서원해놓고 당신의 나를 위해 살겠다고 작정해놓고 당장 내 삶이 어렵다고 서원을 이행하나요? 오히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치리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서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라? 이행해라, 이 말씀이에요. 서원할 땐 신중하게 하고 했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날의 나시린으로 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시린은 자신의 인생 전체 혹은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생 가운데 가급적이면 젊고 힘 있을 때, 그리고 총명할 때, 가급적이면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무 때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오늘날의 나시린으로 다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1절과 2절 되셨습니까? 1절과 2절, 이제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나시린으로 서원하기로 작정을 하고 서원을 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이 지켜야 할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을까요?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3, 4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포도주와 독주예요.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런 거 생각날까 봐 포도즙도 먹지 말고 생포도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먹다 보면 그거 생각나고 그래서 그 포도주와 독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금하라라고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오늘날 말하면 금주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시린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위해 또 당신의 사역을 위해 삶을 구별하여 헌신하고자 한 사람 나시린에게 금주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왜요? 이것이 뭐하기 때문에?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방탕이라는 단어를 잘 봐야 하는데요. 방탕이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가 아소티아라는 단어예요. 아소티아. 이 아소티아의 정확한 뜻은요, 무절제예요. 무절제. 그러니까 이 술 취하게 되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시린들을 향해서 그 서원을 하는 사람에게 향하여 금주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술을 마심을 통해서 절제가 안 되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무절제를. 하나님은 이 절제가 안 되는 것을 얼마나 경계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게 돼요. 이 사람이요, 이 절제가 안 돼서 모든 일을 그르쳐요. 분노가 절제가 안 돼서 평화가 깨지고
게으름이 절제가 안 돼서 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엉망이 되고 무너지고 삶의 경제가 무너지고 또 정직한 이 정직의 거짓이 절제가 안 돼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신뢰가 깨지고 이 절제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절제. 그러니까 이 모든 이 8가지 열매를 온전히 맺으려면 물론 그것이 하나하나 병렬의 의미도 있지만 인과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렇게 배열한 것이 이 절제의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 열매를 맺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술을 취하게 되고 술을 마시게 되면 이 절제가 안 되는 수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에게 이것을 엄히 금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주해야 돼요. 말씀은 근데 여기까지 듣고 술 마시는 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건 소망의 말씀이다. 왜? 나는 술 마셔도 절제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나는 술 마셔도 돼. 난 취하지도 않고 나는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어. 나 술을 평생 마셨어도 내 인격이 누가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본 적이 없어. 소망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금주하지 않고 기독교인임에 불구하고 술 마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술 마시는 분들 많아요. 실례로 우리 교단 말고 좀 약간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교단들 같은 목사님들도 막 술 마시고 해요. 그리고 가톨릭 신부님들 다 술 마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복음주의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살려는 그런 건전한 그리스도인들과 주의 종들은 전부 다 금주합니다. 얘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냥 신나게 그냥 뭐 호프집도 가고 뭐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룸살롱도 가고 막 2차 3차 하고 이 강단에 서서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말을 여러분 신뢰하겠어요? 신뢰가 안 가죠. 더 철저하게 금연금주하고 더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더 높은 윤리적인 잣대로 살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해야 말의 신뢰성이 생기는 거고 또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성결성이 더 부각이 되고 더 신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금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술 마시지 말란 말씀도 있어요.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31에서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잠깐만요. 이 말씀 보고 포도주만 먹지 말지 다른 술은 먹어도 된다라고 별난 사람 다 있어요. 예전에 내가 청년 사역할 때 목사님 포도주만 먹지 말라 그랬지 술 종류 얼마나 많이 맥주도 있고 뭐도 있고 소주도 있고 뭐 증류주도 있고 그런 건 괜찮지 않아요. 그냥 엉덩이를 한번 걷어찼어요. 대표적으로 말하는 술이에요. 술. 자 32절 읽겠어요. 잠깐만요. 너는 그것을 뭐 하지도 말라? 보지도 말지어라. 32절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쓸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희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34절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 내게 감각이 없다 하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보지도 말라.
여러분 판단 잘 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생명을 던졌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자들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결하세요. 금연 금주 반드시 하세요. 그런 거 안 하고도 세상 재밌게 살 수 있고요, 더 보람 있게 살 수 있고, 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 잘할 수 있어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오늘날의 나신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신으로 서원을 한 사람들은 뭘 하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이죠. 절제하는 삶에 특별히 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또 뭘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이 나신인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 일생에 얼마만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나신인 서원을 사람마다 다르게 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과 삼손 같은 사람은 평생 나신인으로 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평생 머리를 털을 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일 동안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을, 20년을, 30년을, 몇 달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뭘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의 말씀으로 적용을 해야겠죠. 그럼 오늘날도 저 오늘날에 나신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신 사람은 머리 깎지 말아야 되나요? 히피처럼 살아야 되나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삶의 자리에서 집전 레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건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성서시대 유대인들은 이 삭도를 머리에 대는 것을 특별히 금했을까요? 하나님 또 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시대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성서시대 유대 사회에서 머리를 기르는 것,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렇게 나신인으로 서원하면서 머리를 기르는 행위는 뭐다?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며 살겠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안 댄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해외 나가 보면 유대인들 보면 요 동그란 머리 이렇게 모자 같은 거 쓰고 있죠. 키파라 그래요. 키파. 이게 그 남자들 보면 요만한 거 쓰고 있어요. 요만한 정수리에 머리도 모자도 전체 가리는 모자도 아닌 게 이런 동그란 거 딱 쓰고 있어요. 키파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의미로서 그 키파라는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겠다라는 것을 머리를 기름으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그렇다면 살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하는 거니까.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에 그것을 먼저 고려하지
내 삶의 계획, 내 삶의 뜻, 내 의지, 내 정욕, 내 생각이 중요치 않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호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의 나시린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예요. 내 뜻,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설령 내 삶이 궁궁하고 피곤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면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오늘날의 나시린이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를 기른다는 첫 번째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뭐 하겠다? 동행하겠다라는 의미로서, 특별히 동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키파 이렇게 뒤집어 쓴 사람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와 관련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20장 사사기 16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삼손이 이제 머리가 7가닥으로 된 머리를 얘가 밀게 됐어요. 들릴라에게 이제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머리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난 것을 그는 모르고 있었어요. 머리가 있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로서 나시린 기간 동안에 머리를 기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오늘날의 나시린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주와 늘 내가 동행한다면 여러분 염려와 근심 안 하겠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돼.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해요. 그렇죠? 물론 사람이 염려와 근심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저도 수만 가지의 생각과 수만 가지 염려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해요. 그리고 지금 설교하기로 오기 직전까지도 나 오늘 어떻게 설교하지 하면서 염려와 근심하고 왔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요, 순간 염려와 근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그렇게 온전히 지배하여 내 삶을 막 엉망으로 만들거나 내 인격을 막 이상한 곳으로 몰고 가거나 내 삶의 막 행복을 완전히 빼앗기고 그런 삶을 살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 염려와 근심은 나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순간에 인간에 나타난 본성일 뿐 하나님은 더 그거보다 위대하셔서 더 힘 있으시고 더 능력 있으신 분이셔서 그 나의 연약한 본성을 감추시고 덮으시고 염려와 근심 안 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일생 뭐 해야 돼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노력하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와 동행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산다 한들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죠.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곳이 죄송하지만 그것이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자리 일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이 지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곳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의 이 연약함에서 비롯된 염려와 근심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이 만만치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이 계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떠한 이유가 됐든 염려와 근심 속에 계신 분들 계신다면 이제 주와 동행함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으로 여러분 자유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함으로 인하여 삶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 또 그런 확신 속에 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은 뭐 하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털을 깎지 말라. 그 기간만큼은. 왜? 뭐 하라는 거? 어떤 의미로서? 먼저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살겠다는 의미로서, 또 주와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겠다는 의미로서 그렇게 행하였고 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겠다라고 서원한 사람은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8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뭐 하지 말랍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자, 그런데 시체를 만지지 말았는데 누구 시체까지도 만지지 말라? 가족의 시체까지도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먼저 시체를 만지지 말라. 오늘날에도 이거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시체를 안 만지면 어떡해요? 우리 예수님도 시체도 만지고 하셨어요. 그런 의미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당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대에는 이 시체는 굉장히 이 위생관념이 오늘날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회였고, 또 여러 미신과 여러 잘못된 의학 정보가 판을 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체는 아주 부정한 거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아예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 시체를 만지지 말라. 즉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의미로서 말한 건데,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가족의 시체까지도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돼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은 가족을 귀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 내포된 진정한 의미는 가족 중요해, 소중해.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진 않아.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지 말어. 이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 하지만 거룩해야 돼. 내가 거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족 중요해.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참된 제자, 진정한 제자도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보다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린 신앙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어요.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참 이거 우리 평생 극복해야 될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참 힘든 일이지만 이게 저와 여러분이 평생 극복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기를, 그런 믿음, 그런 큰 태산 같은 믿음 갖는 진정한 오늘날의 나시린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3절에서 8절 말씀은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이 지켜야 할 규례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뭘 하지 말라? 먼저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무절제 하지 말라. 특별히 술 취하지 말라. 또 술 마시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나아가 시체를 손대지 말라. 이건 거룩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의 시체까지도 만지지 말라. 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라라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가 나시린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서원하고 걸어가야 할, 감당해야 할 그런 자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9절부터 21절을 보겠는데 다 읽지 않겠어요. 여러분 읽지 않겠고 정리만 좀 해드릴게요. 9절부터 먼저 12절까지는 이렇게 나시린 서원을 했지만 살다 보면 연약해, 우리가. 그렇죠? 서원하고 나서 이 서원을 이행 못할 때가 있어. 서원을 깨트릴 때가 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렇게 서원을 이행하다가 뭐 실수로라도 시체 만질 수 있고, 그리고 이 의지가 약해서 머리 깎을 수도 있고, 또 집에 갔더니 뭐 술 마시는 자리에 갔어요. 보니까 유혹이 생겼어. 한두 잔 마시고 싶어서 마셔버렸어. 그래서 서원을 이행 못했어. 이렇게 서원을 이행 못했을 때, 서원을 깨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6장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서원을 이행하지 못하고 서원을 깨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읽어볼까요? 9절에서 12절을 쭉 읽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일단 읽겠습니다. 10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11절. 제사장은 그 하나의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12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에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을 드릴지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으니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말씀은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다 이렇게 지킬 필요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정리하면 무슨 말씀이냐? 이 나시린 서원을 이행하다가 그 나시린 서원을 하는 기간 동안에 그 서원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깨뜨렸어. 이랬을 때 두 가지 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제사 드려라. 제사를 다시 드려라. 무슨 제사를?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려라. 그게 첫 번째, 제사 드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시작해라야. 다시 시작해라. 다 여태까지 한 건 무효다.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이게 두 가지. 이행하다가 뭐하다 깨뜨렸을 때는 먼저 속죄제를 드려서 다시 너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뭐 비둘기 갖고 와라 뭐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다시 온전하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죄 사함을 받고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것, 나의 나약함으로 또 여러 가지 세상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또 나의 정욕으로 나의 절제하지 못함으로 내 의지가 나약해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내가 정직하지 못한 것을 이론에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뭐 해라? 다시 시작해라. 다시 서원을 이행해라.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은 온전히 이행을 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은 서원하는 것을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온전하게 이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구렁이 담너가도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알아도 모른 척 할 수 있고 몰라도 아는 척 할 수 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또 이행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읽지는 않겠어요. 기니까 내용 정리만 해드릴게요. 여러분 댁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나시린 서원은 다 잘 이행했어요. 다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끝난 이후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난 이후에는 뭘 하느냐? 이제 또 역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무슨 제사를 드리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려요.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이 나시린 서원을 이행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쳐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데서 특별히 나시린 서원을 다 이행하고 나서 화목제를 드리라라는 우리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방송에서 찾아줄 수 있을까요? 17절을 한번 찾아주셔 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화목제물로 순양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어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18절도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메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아멘. 그러니까 화목제를 하나 앞에 드리고 그동안 긴 머리를 어떻게 잘라서 화목제물 밑에 불에 태워버리는 거야. 이제 긴 머리 정리해야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화목제물 드리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냐? 번제도 드리라 그랬고 속죄제도 드리라 그랬고 또 소제도 드리라고 했는데 화목제물 드리나? 여러분 번제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번제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로 이들은 자신의 근본적인 죄와 또 헌신을 다짐할 때 하는 제사고, 그 다음에 속죄제는 말한 대로 죄를 사함받는 제사고, 소제는 감사와 기쁨의 제사예요. 자, 왜 화목제를 드리라 했나? 이거 잘 알아야 돼. 화목제는 여러 제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 드린 제물을 돌려받는 제사예요. 이 순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제사장이 취할 분깃을 제외하고 다시 돌려받는 제사가 바로 무슨 제사다? 화목제.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돌려받아서 사람들 뭐 하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화목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감사와 기쁨의 축제 제사예요. 뭘 의미합니까? 나시린 서원을 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일생의 중요한 순간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드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절제해야 하고 또 극기도해야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의미로 볼 때 고통의 시간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 그런 시간이
화목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것이 고통의 시간, 슬픔과 극기의 시간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인내의 시간이 아니고 무슨 시간이다? 기쁨과 감사와 매우 영광스러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을 때, 여러분에게 기회 주셨을 때, 여러분에게 젊음 주셨을 때, 여러분에게 능력 주셨을 때, 아니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고 헌신한 삶, 오늘날의 나시린으로 서세요. 그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기쁘고 매우 영광스러운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시린에 대해서 또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며 오늘 나눴습니다. 구약의 나시린, 오늘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신약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또한 오늘날의 나시린으로 다 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당신의 뜻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